방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동성로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성로 생기고는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지역에서 복음이 전개된 적이 없고 이 지역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펼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증거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사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5월은 뭐 가정의 달이라 그럽니다. 어린이날도 지났고 이제 어버이날도 지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스승의 날이 남았는데 제게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스승이 계시죠. 그리스도가 내 영원한 스승이고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전도자 유 목사님이 제게는 생명 걸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참된 스승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스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참 축복입니다. 근데 망하는 시대마다 어떻게 보면은 참된 스승이 없었어요. 참된 스승이.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방향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또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정 문화가 사실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쭉 한 집에 이렇게 다 살았잖아요. 저도 뭐 어릴 때 그런 대가족, 저희 집에 식구가 많을 때는 뭐 10명 또 뭐 일하는 분까지 해가지고 어떨 때는 뭐 15명 이렇게 한 집에 막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소가족 제도로 이렇게 막 바뀌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 문화가 지금 많이 변하죠. 이렇게. 예전에는 거의 우리나라가 밥상 문화잖아요. 밥상. 거의 어른들하고 함께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들이 보는 이런 밥상 문화인데 지금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무너졌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렘넌트들 그렇고 가족들이 거의 이렇게 혼자 지내고 혼자 생활하는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특히 렘넌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이제 딱딱하네. 특히 이제 성매매도 아르바이트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아줌마들도 뛰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가장 귀중한 부분인 그 부분을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팔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청소년들도 뛰어들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렇게 뛰어들었죠. 제 이메일에 한 번씩 이상한 글이 떠요. 눌러보면 전부 다 스폰을 구합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그 시기 후원해 주세요. 이러면서 여자들이요. 속옷 입고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란이 넘쳐 흐르는 거죠. 나는 요청한 적도 없는데 내 메일이 떡떡가 있다니까요. 거의 지금요. 여기에 빠져있는 렘넌트들도 많습니다.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그냥 용돈 벌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스마트폰 사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아주머니들 가운데도 이렇게
노래방 도우미 1시간 뛰면 3만 원, 2만 5천 원 뭐. 그 가보면 아주머니들 많은가 봐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냐, 렘넌트들, 특히 뭐냐, 청소년들요. 청소년들이 거의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특히 또 가정이 무너지고 이래 되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뭐냐, 게임에 빠지는, 게임에. 이것 때문에 뭐냐, 살인도 벌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뭐냐, 자살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성로 이 지역에만 활동하는 청소년들, 노래방 도우미가 500명이라고 신문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 교육과 아무리 바꾸어도 안 됩니다. 선생이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이 결혼 이전에 정말로 뭐냐, 복음에 불이 내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지. 맞지만은 뭐냐,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언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부터 잘 몰랐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한을 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은요, 너무 뭐냐, 지식,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인포메이션 아시죠? 익스인포메이션이라 넘쳐나 버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 가정 파괴 시대를 저와 여러분 지금 맞이했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참된 전도운동의 시작,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뭐냐,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의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마다 뭐냐, 가정재단이 회복되는 은혜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고 세계 정복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 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 그랬습니다. 사단의 조직. 특히 뭐냐, 세 단체. 유대인 조직, 프리메이션, UAG. 이 세 단체를 통해서, 세 조직을 통해서 뭐냐, 지금요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뭐냐, 사단은 세계 정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고 계시느냐? 하나님도 지금 뭐냐, 세계 정복을 꿈꾸고 계시고, 세계 정복을 꿈꾸고 계시기 전에 뭐냐,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 말은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이 시대 속에 이 세 단체를 능가하고 이 단체에 영향 줄 만한, 하나님은 렘넌트와 그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이 조직을 능가할 만한 전도운동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맞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이미 세계 복음화를 뭐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뭐냐,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사단은 세계 정복을 사단은 꿈꾸고 지금도 세계 정복의 역사를 마귀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축복한 최초의 인간의 가정을요 사단은 무너뜨렸습니다. 가정을 지금도 공격합니다. 뒤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단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에 사단이요 역사해가지고는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뭐냐 우상숭배를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종교에 빠지게 만듭니다. 피 없는 제사, 피 없는 제사, 가인의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면서 뭐냐 피 없는 제사, 종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사단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 모르도록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여러분이 탁 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뭐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그런 종교 속에서 우리는 살다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문에 뭐냐 계속 뭐냐 복음 하나만 모르도록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도록 역사해왔던 사단은 여러분의 가문에도 역사했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의 가문에 네피림 문화, 문화를 딱 만들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모르는 문화. 이게 결국은 뭐냐?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 문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요게 눈에 안 보이는요 아주 사단의 통로거든요. 이래가지고요 흑암 문화, 다시 말하면 복음 모르도록 계속 뭐냐 가문을요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냐 장사하는 집에서 컸어요. 그 우리 집의 문화는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법관이다, 판사다, 교감 선생님이다, 교장 선생님이다, 교사다, 이런 집안에는 그런 애들이 자꾸 나오죠. 그런 집. 그게 그 집안의 문화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게이츠가 게이츠계라는 책이죠. 그는 빌 게이츠 아버지가 빌 게이츠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느냐라고 기자가 물었지요. 거기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했냐. 자기 지역에 있었던 조그마한 도서관,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 빌 게이츠가 다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게 된 것도 뭐냐. 이 게이츠 아버지가 자기 부부가 밥 먹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뭐냐 부부가 읽은 책을 가지고 서로 포럼을 한 걸요. 빌 게이츠가 어릴 때부터 그 문화 속에서 자란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개인 가정에 문화가 있다니까요. 문화. 가족 문화가 있어요. 가족 문화. 우리 집은 노상 장사하는 집안에 장사 이야기, 돈 이야기 그런 문화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집안에서는 장사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기 쫙 흐르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그 가문에. 지금도 눈에 안 보게 사단은 요래 딱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뭐냐 영적인 문제, 이미 날 때부터 영적 문제 속에서 성장하면서 뭐냐 가문의 배경 속에서 다
다 나름대로 뭐냐 뭔가를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 뭔 누구를 딱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나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결국은 뭐냐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지만은 뭔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이후에 와지는 영적 문제도 모르고 사람들은 뭔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 무너집니다. 성공하고 난 이후에 와지는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냐 사단은요 지금요 하나님 없는 문화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없는 조직을 가지고 지금 뭐냐 전 세계를요 지금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느냐? 그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갖고 계시던 복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지금 영남대학 안에서 전도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분이 내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영남대학 안에 지금 우리 자매 하나가 상담실에 근무를 하잖아요. 임상심리.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이렇게 상담실에 나가서 근무를 이렇게 하는 자매가 있잖아요. 이 자매가 상담을 하는데 쉽게 말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애가 찾아온 거죠. 이 애가 너무너무 시달리다 보니까요 성경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읽는 중에 여자의 후손 이 말이 이해가 되더랍니다. 여자의 후손. 그런데 우리 그 자매가 왜 여자의 후손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근데 이 자매가 그 말을 탁 듣는데요 딱 부닥친 거예요. 아, 이 말이구나. 이래가 이 자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은 예외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거에 뭔가 부닥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바르게 딱 부닥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까? 많이 있겠지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도 복음 받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뭐 저희 외할아버지가 좀 잘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피우고 마작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다 이게 충격이 딱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잡혀버린 거죠. 이게. 그걸 보고는 이제 옆에 살던 분이 교회를 가자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다니게 되신 거예요. 그 교회를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장인상 선교사님의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할머니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장인상 선교사님의 할머니 그 가문을 통해서 복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가족이 이렇게 옆에서 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일본 복음화 장인상 선교사님 함께 같이 이렇게 복음 운동 하잖아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그 교회 가서 캠프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됐죠. 그래서 뭐 저희 외삼촌들 다 지금 이제 장로님 다 되시고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사셨던 우리 외할머니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도 회개하고 안수집사까지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손자 손녀들 다 커서 시집 가고 혼자 이래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데 저희 외할머니에게 영적 문제가 왔어요. 가족들이 보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되지냐, 이렇게 되지냐. 저는 이해되거든요. 저는 이해되거든요. 정말로 복음, 정말로 그리스도, 여러분 영적 문제, 정말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안 내리면은 결국은요 여러분 마음 약해지고 몸 약해지면 옵니다. 영적 문제. 이래가 저희 외할머니가 뭐 욕을 하고요, 자살 시도한다고요, 막 저희 가족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이래가 결국은 우리 외할머니를 서울에 못 모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려보냈다니까. 그때 제가 갔잖아요. 저는 보면서요 진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가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저는 확실히 붙들었다. 하나님이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막 지금 뭔가 여러분 가족 중에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막 생겨나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 받은 자에게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정말로 복음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모르고 다니거든요, 교회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 중에요 영적 문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자기 가문에 자기 부모님들에게나 가족 중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아 그냥 엄마가 지금 암 걸렸는갑다, 지금 이 육신의 질병인갑다, 육신의 질병이 걸리니까 마음과 생각이 약해지니까 지금 이런갑다. 실제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인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디 해외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산다고 삽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나중에 신앙 지나면 영적 문제 다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 말을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제게 진짜 알게 한 게 있다니까요. 정말로 여자의 후손, 정말로 피제사, 정말로 방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이게 여러분에게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사단은 세계 정복을 꿈꿉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정복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은 가장 먼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3단체 새 조직을 통해서 복음 아닌 다른 부분으로 지금요 뭔가 일을 쫙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의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활동해도 하나님 주권 아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 생활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바로의 근세 아래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또 노예 생활을 하는데 출애굽이 가까워졌을 때 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역으로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라는 임금의 마음을, 황제의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고역으로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 모세가 와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을 떠나자, 출애굽, 그 말 했을 때 그렇게 따라 놓을 놈들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가자 할 때요, 지긋지긋하거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애굽에서.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따라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편안하다, 돈 많고 돈 잘 벌고 애들 애 안 미기고 여러분 뭐 건강하다, 문제없이 살았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실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고요, 뭔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답답하고 막.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여러분에게 복음 듣게 하신 겁니다. 복음 듣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공격해가지고 지금 인간의 세상을요 완전히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을 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를 깨닫게 만드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은 사단과 죄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지 못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사실 하나를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던 수많은 지난날의 실패와 고통이 여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그 문제의 해결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인도해 오셨습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창세기 4장 4절 가인이 드린 예배. 왜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 양을 잡아가 피 뿌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그 예물이 정답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비밀 없이 이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선이를 지금 미국에서 입국까지 보냈는데, 한국에서 살다가 시집을 갔는데 미국으로 갔어요. 하와이에서 살다가 지금은 또 다른 데로 가 있죠. 그런데 지금 잠깐 한국에 들르러 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엄마가 지금 몸이 불편해요. 엄마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엄마가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왔겠지만은 하나님은 지선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 돌아가기 전에 정말로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엄마가 지금 암인데 엄마가 지금 암이 아니라요. 그 말은 암인데 암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암이구나, 빨리 수술해가 치료해가 암이 나야 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암보다 더 무서운 게요, 그 본인의 마음 생각이고요, 그 마음 생각 너머의 역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은 자꾸 뭐가 보이고 뭐가 자꾸 듣기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이요. 그게 착각이라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사람 육신은요, 생각과 마음, 신경세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따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잃으면 육신은 질병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문에 지금까지 복음 모르고 살아왔던 여러분 가문, 복음 모르고 살아온 여러분 가문의 문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역사, 이게 이번에 여러분 가문에요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고생 더 이빠이 해야 돼. 그 내가 딱 보면 구영이, 지선이, 어차피 오늘 또 한 명 더 왔잖아요. 경랑이가, 영랑이. 근데 희한해, 또 저 집은요, 전부 다 외국으로 또 시집 나가가지고요. 외국 남자 다 만나가. 그 한 큰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내 눈이 안 열리면은, 내 가정 가문에 대한 이 영적인 뭔가가 안 보이면은요, 미국 가가 살아도 미국 문화, 그 쉽게 말하면은요, 빠져 죽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 계획을 정말로 찾아내면은 뭐냐, 여러분 때문에 미국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개인 선교사로 파송했거든요. 그 가문 미국 지역 선교사로 파송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해놨는데 선교사로 역할을 못하고 뭐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살아요, 그냥 막.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못 깨달으니까 애굽에 노예됐고 바벨론에 포로됐고 로마에 속국된 것처럼 그냥 그 문화에 그게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 그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지선이가 가요, 미국으로. 그냥 내가 딱 보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요, 제가 기도가 많이 될 겁니까? 나도 바쁘고 지도 바쁘고 그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메시지 할 때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그 지선이 구영이 그 가정의 가문이요, 딱 내가 분위기를 딱 보면 너무 뭐냐, 딱 그 가정 가문의 문화가 나는 딱 보여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딱 내려온 이 가정의 가문에 딱 뭔가 있다는 게,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영적 문제. 구영이 나갔어. 김구영. 그거 못 깨달으면 저 쉽게 말해 기선이한테도요, 고도로 영향 갑니다. 기선이한테도. 이런 걸 이제 누구냐, 한석희가 눈치채고 정신 차리라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멋진 신랑이라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애가 둘이가 막 손발 너무 잘 맞아가 막 기선이 고 예쁘고 귀여운 얼굴 쳐다보고 흐뭇해하고 앉았고 이러면 하나님이요 아주 기분 나빠요. 한석희 집사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가 하는 부부싸움은 괜찮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나니아가 불신앙하면 삽비라가 막 끌거쁘고요, 삽비라가 불신할 때는 아나니아가 이단 접촉이 난리쁘고 막
이래가 막 가정이 풍파하고 막 싸움이 막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불신앙으로 빠져가 안 죽는 게 은혜요. 그 싸우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싸우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김현정 군사가요, 제게요, 카톡을 탁 보냈는데요. 지난 주일날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부산 가가지고 자기 신랑하고 같이 갔는가 봐요. 가가요, 부산 바닷가에서 둘이가 탁 다정스럽게 사진 찍은 걸 내한테 딱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가문의 흑암 많이 무너졌지요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겠죠. 또 이미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는 중이겠죠. 그런데 팔짱 끼고 다정스러운 걸로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그 가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겠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그 배우의 진짜 여러분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라는 게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뭔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이거 하나 모르면 사단은 자꾸 몰아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알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게 만들려니까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다, 아이고 질병 걸렸구나, 이래가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가를 진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 나라와 지역 살리는 참된 지교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창세기 6장 14절 뭐냐, 방주,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이 그 민족 지역 살리는 방주의 역할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다 멸망받아요. 아무리 못된 인간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방주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면 살아요. 그래서 진짜 뭡니까? 이제 뭐냐, 복의 근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부터 뭐냐, 하나님은 중요한 인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뭘 깨달은 자들입니까? 정말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하는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 그리스도의 자격은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격으로 오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아는 자, 거기에 모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모여졌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 복음이죠. 말씀이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마귀는 지금도 마귀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귀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만들면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증거가 오게 되죠. 하나님이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그 말은 여러분의 오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하나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 가족 중에요 가장 타락하고요 좀 문제가 많고요 가족들에게 아픔 주고요 상처를 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인물을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이상해요. 하나님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가망 없고 소망 없고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을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타락하고 방황하고 실패하고 알코올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조폭으로 뭔가 무너지고 방황했는 그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알아듣고 영적 문제가 뭔 말인가 알아들은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요. 무조건 타락하면 쓰느냐, 무조건 마약하면 쓰느냐, 무조건 공부 잘하면 쓰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 내 문제가 하늘을 떠난 문제구나, 제 문제, 사단 문제구나,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되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타락한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사람부터 탁 불러내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 복음화의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할아버지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탁 불러가지고요. 아, 정말로 같은 말입니다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과 또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과 오늘 여러분 개인 한 명을 부르신 하나님 계획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금 많겠지요.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이혼 문제, 남편의 중독 문제, 자녀의 타락 많겠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제 뭐냐, 성령 인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여러분이 먼저 이제 뭐냐, 복음에 뿌리 내리는 훈련속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증거 주기를 원하십니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에 일어난 사건, 이런저런 일들이 다 뭐냐? 다 뭐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 축복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면 이제는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기도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틀린 생각, 여러분 속에 깊이 있던 상처,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딱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 속에서 뿌리를 박으며, 복음의 뿌리,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를. 제가 우리 교회에 또 제가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증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뭐냐? 지금 앞으로 뭐냐? 이 세 단체가 지금 세계 정복,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걸로 저희 세계